저희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바울이 꽤나 나이가 든 상태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때쯤 쓴 편지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매를 많이 맞고 바다에 빠질 뻔하고 능욕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 다 겪고 그 엄청난 고난들을 다 겪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과 로마를 갈 생각, 그 향한 여행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은퇴해도 될 만한 시점인데 쉬어도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현장 일은 이제 후배들한테 좀 맡기고 이제 좀 은퇴 선교사로서 여유를 좀 누려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 가서 만나고 싶다. 이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의 소망이 어쩌면 그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망이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꿈꾸는 노인.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 지치지 않는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참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에서 로마의 교인들한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짧은 문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깊고 겸손하게 아주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순종한다. 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 말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얼마나 열정 있게 타올랐는지를 알 수 있죠.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옆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어떤 사상, 어떤 개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복음이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사상이나 개념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닌데, 그러나 복음은 사상과 개념, 철학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초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을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글에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구약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환상, 꿈, 기적,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또 가장 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살았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하나로 얘기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처럼 가슴 떨리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 다 써있지 않은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복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도 바울의 심장에 꽂힌 그 한마디를 해주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사도 바울은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얼마나 감동. 다윗이 그 말 앞에 다 무너진 겁니다. 바울은 그 말 앞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저냥 나는 예수님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왕이 되고 계신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말하며 사랑하고 일하고 울며 웃고 스쳐가는 바람과 내리쬐는 태양에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주님이 계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참 주님과 잘 지냈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다고 느껴집니다.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제 그만 지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정도의 일로 어쩌면 애초에 어떤 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만약 그런 일로 떠나실 생각이었다면 주님은 애초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 줄 주님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나의 어떠한 죄도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소리 높여 외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조금 이따 이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십시오.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 보는 동안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고 함께 계속해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죄인에게 망치를 땅땅 때리시고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 의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진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누군가 이 사람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자유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모기지 갚으려면 한 40년, 50년 걸려요. 근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대신 모기지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모기지를 안 내봐서 잘 모르시네요. 그런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차피 사람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어떤 노력과 선행과 자기 몸을 불태워드리는 희생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 아시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번인데요.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답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려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게 하심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믿는 마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The righteousness will live by faith 다 같은 말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칭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은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 이단 같은 칭의론이 많이 퍼져 있다. 이 구원파 이단론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한 번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 구원은 끝난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의로운 삶이 없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가 어떻게 살든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왔다. 이로 인해 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 세 가지만 잘하고 술, 담배, 제사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또 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칭의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 때 받을 칭의를 미리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주장이 생각할 만도 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에 경고를 하는 어떤 좋은 주장이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칭의의 법정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메시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론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의 삶에 좀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칭의론에 대해서 고신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반론을 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은 로마 캐톨릭과 너무 닮아 있다. 로마 캐톨릭은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내 삶에 계속 쌓아가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카톨릭 얘기입니다. 포가토리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고는 말은 할 수는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의의는 충분히 쌓지 않았으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99%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은 다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옥에 간다.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연옥에 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교회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분들에게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충분히 쌓이면 어느 날 천국으로 간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가장 센 것이 성직자의 기도고 쌓아놓은 의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것이 교회가 쌓아놓은 의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직자에게 힘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죽은 자의 가족들은 성직자에게 애걸하게 되죠. 제발 우리 아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아 같은 노예 같은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고아원에서 쫓겨난다. 끝까지 벌을 받게 된다. 평안은 없고 의무와 율법으로 꽁꽁 묶여 살아가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 같지만 안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움직여가는, 그는 평생 동안 고민하는 거죠. 나는 천국 갈 만큼 충분한 의의를 쌓았는가? 여러분,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룩하신 의의를 쌓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거듭난 그 순간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2년 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민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거룩한 줄 아냐? As Jesus Christ, 예수님만큼 거룩한 것이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만큼 여겨준다. 마치 당신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진리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나를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아니, 너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떨며 우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데, 자꾸 넘어지는데, 아니, 너의 넘어짐과 실패에 상관없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거룩한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중적인 전가가 나와요. 더블 임퓨테이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다 주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에게서 오는데 성령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 시행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과 칭의. 뭡니까? 성화의 핵심. 구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는 분,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알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실패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도 했어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때를 보자면, 영적으로 본다면 죽음의 길로 다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자주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얼굴만 똑같아. 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망쳤던 제자들은 사도가 되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그리고 또 오순절이 복음의 더 핵심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청년부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용기 없었던 그 시절을 떠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해 가시기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때,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때,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게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님,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만나고 제자된 삶, 사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과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마치 자기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죠.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했다. 1장 10절에는 내가 항상 너희한테 가기를 원했다. 11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나와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서로 위로받고 정말 기쁠 거다. 이거 기대가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요. 사랑이 생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갈까 고민해요.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과 나눌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대돼요. 소망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내가 목장의 식구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너무 좋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의지에서 다 함께 나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들 많이 있죠. 우리 목장이 아직도 안 친해요. 한 2년 됐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칭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만나는 그날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만나기도 전에 하나가 되고,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때로부터 불은 번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인데요,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이 바울은요,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 사람의 생명, 구원, 영혼,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장에서요,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전화 한 번 더 해주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며 우는 기도, 너무 강력한 거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애가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을 졌대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사실 사도 바울이 빚진 건 맞죠. 무슨 빚입니까? 예수님께 진 복음의 빚. 나를 찾아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빚, 예수님한테 졌어요. 사람한테 진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떻게 빚을 갚아요? 예수님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다시 갚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준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갚아 나가라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평생 내가 이들에게 빚을 졌구나 라는 마음으로.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I'm obligated. 저 이 말 생각났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프랑스와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졌어요. 그 적군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너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6명이 이 반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것에 감동한 그 군대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I am obligated, saint oblige, 성도로서 책임, 제자로서 책임,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사랑하며 위로하며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나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솟아나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순간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갚아가며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책임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인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자꾸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not enough. 그러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나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어, 단번에 용서하셨어, 영원히 용서하셨어. 이 복음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청년들이 계속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린 사명자는 다시 말해 매 순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가득 차오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차고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거죠.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사람.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 마치 여러분의 몸에 어느 부분을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터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자연스러운 복음의 사명,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얼마나 튼튼해져요?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기도 하고 한번 외우기도 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과 부끄러움을 함께 얘기했을까요? 복음이 어느 시대에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세상은, 가진 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 예술은, 과학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련하고 천한 것으로 봐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나가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도무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 한심하다는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해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선들이 어떤 때에는 나를 참 많이 찍어 눌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이끌려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점점 더 단단해지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면 나를 향해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헬라인들은 나한테 이 복음이 미련하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나한테 이 복음이 쓸데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인에게, 그 유대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성령님에 의해서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고요, 사명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과학 부자들과 권력자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복음은 그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한 번 이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은혜 위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랑하고 또 생명을 전하고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성은이는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